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지금 자손의 톨레도트, 자손을 쓰는 거예요. 자,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 뭐예요?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대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날에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는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걸 보고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살아나야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대로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가 복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바라크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에 바라크라고 그래요. 자, 이 복을 주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어요. 자, 아담이 몇 세 거지요? 130세에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130세에 자기와 같은 자기의 형상을 낳았어요. 지금 여기는 타락을 했을 때 쓰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난 형상은 먹었어요. 마귀의 형상이죠. 그렇겠죠? 아니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그렇게 타락한 형상, 그렇게 욕망, 자기 악을 마귀가 쥐어놓은 형상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인간들은 다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마귀가 넣어준 악이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는, 자기 욕망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습을 따랐던 그 악한 본성,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득을 위해서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아담의 형상이라고 그러건데요. 아담의 형상대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셋이라 지었어요. 자, 아담이 셋을 낳고 몇 년을? 800년을 지내며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지내며, 낳는 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낳았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 동안? 800년 동안 지냈다라는 거예요. 낳았으며 그가 5절에 보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뱀의 후손인, 뱀의 여자의 후손 족보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보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보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생명력, 살아계시는 것, 그걸 주신다라는 거, 이건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인 여자의 후손의 계통을, 족보를 창세기 1장 언어로 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자, 1장 28절 펴보세요. 성경 1장 28절 그 밑에 나오죠. 1장 28절 원고의 중간에도 나오네요.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7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건 짐승한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생명을 주어 그 형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을 또 동일하게 이런 내 백성에게는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세상을 창조했을 때 처음 창조를 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복을 약속을 해 주셨죠. 타락하기 전에 지금 복을 약속해요.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뱀이 유혹을 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지금 타락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타락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이 죽어서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은다니까 이제 생명이 끊어진 상태가 되겠죠? 인간이 복이 어떻게 돼서 철회가 된 거예요. 약속해 준 걸. 하나님이 복 준다라는 것을 약속을 철회가 된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시니까.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철회를 시킨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거두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어떤 방해가 있다고 철회를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심이 아니네요. 전지하심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당신이 창세기 1장 내가 복을 그들이 뭐예요? 복을 주겠다. 자기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이 철회를 하지를 않고 타락을 했어도 자기 택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 복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복을 주시더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러니까 그 복이 어디까지 왔어요? 권사님이나 저한테 왔잖아요. 지금 그 생명이 왔잖아요. 지금 그 창세기에 약속한 것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1장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만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 줬다는 얘기 아니죠? 누구에게만? 그들에게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그 계통이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5장 1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복을 주어 나오죠? 1장 28절에 약속했던 복을 5장 타락하고 나서 철회를 하지 않고 5장 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계통, 여자의 후손의 계통을 지금 생명을 주는 계통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1장 28절 얘기를 지금 다시 반복해서 쓰는 것이죠. 지금 권사님하고 지금 저에게 지금 집사님에게 지금 생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네요. 인간에 의해서 철회가 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은 그걸 보고 신실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죠. 이제 마지막 거지 그것이 다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에 가인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가인의 족보는 이 생명을 복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4장 18절 16절 보세요. 성경.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라.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았다.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으로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18절.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런 말이 없네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가인의 족보에게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에게는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는 생명의 복을 주는, 생명을 주는 복을 아담에게 지금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한 계통으로 이어가는데, 가인의 족보에서는 그런 말이 없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들이 아니네요.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뱀의 후손의 족보네요. 그죠? 이들은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철기 문화를 만들고 뭐를 그러고, 이건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복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의 반대는 저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네 뜻대로 살아, 네 욕망대로 살아, 뱀의 후손대로 살아, 이런 얘기죠. 그래 그들에게 복을 안 줬어요. 생명을 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여자의 후손의 족보들만 지금 생명을 주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 아셨나요? 가인의 족보입니까? 그게 저주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 줬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복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죄과 관영을 해서 9장 1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 때 이 땅을 다 쓸어버렸죠. 2000년 후에 노아 때 다 이 세상이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시 5장 2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한 것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심판하시고 나서. 자, 9장 1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똑같이 나오네요. 그들에게, 이제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노아와 그 아들에게만 복을 주어요. 다른 자들은 다 쓸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다. 이렇게 다 쓸어버린 세상에 선택된 백성, 누구죠? 노아와 그 아들들만 복을 주어, 생명의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은 심판하는 나라에 그들이 조금 더 오래 살고 병이 없는 것을 보고 축복 저주가 아니네요. 그들이 원하는 마귀가 우리한테 넣어준 욕망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통치를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더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이 복이 어디로 가요? 이제 복이 이제 뭐예요?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제 분명해졌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가인의 계통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복을 줬까요?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우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12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누구한테 복을 준다고요? 이게 생명의 복이라. 이게 바라크란 말이에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그에게 생명의 복을 줬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선이 그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을 줬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 계통으로 지금 여자의 후손의 계통이 바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택한 백성을 지금 여자의 후손의 계통을, 족보를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고 못 되고
마누라를 팔고 안 팔고 이 땅에 거부가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기근이 들게 해서 맨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왜 애굽으로 니리 가게 만드나요? 왜 기근을 만드나요? 이 땅의 환경과 여건을 왜 만드나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 거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마늘에 팔알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어 나와서 거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거부인가요? 왜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병도 걸리게 하고 마늘에도 팔아먹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복을 받은 조상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죄인을 더 깨닫느냐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방해를 부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이 세상의 노예지 않습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던 것처럼 선택한 어떤 무리에게 복을 회복시키네요. 그죠? 전부 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 다 지금 죄의 싹스로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복을 줬다라는 것은 생명을 줬다라는 것은 그들을 살려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을 회복시킨 것이죠. 복의 출발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지금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장자가 뭐예요? 교회고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장자가 아니라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열대를 통해서 지금 이런 장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 장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자가 중요한지 야곱이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장자권을 뺏으려고 에서한테 뺏으려고 지금 장자권을 속여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자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장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복이 바로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에노스 우리 지금 배웠죠? 에노스. 그 이상은 누구요? 위에 올라가면 셋이요. 그 이상은 뭐죠?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복의 근원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네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선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장자들 교회로 전해지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주는 걸 보고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모두 다 그림자로 있었죠. 그 복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복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버지가 생명이래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대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이 없다란 말이 아니고 아들에게 생명이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을 전달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죠? 사람들이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어째서요? 하나님하고 생명 관계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관계가 되니까 생명이 되고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복,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지금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복, 영생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자기 백성에게 지금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복이 전해진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들에게만.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랬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만 복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고 영적 장자인 너희에게 축복해준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우리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에노스로 이렇게 흘러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생명이 우리한테까지 왔네요 지금. 그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지금. 에노스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거잖아요.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의 족보가 되어 그 복을,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이 우리한테까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 톨레도트다 이 말이에요. 값을 갚아주고 건져내어 그분이 선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어서 그 생명, 살아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뭘로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즉 어떻게 생명이 돼요? 니들이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고 너희들이 의롭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대속과 의롭다함에 너희들에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이렇게 긍휼을 내가 보여줬어. 이런 자비를 너희에게 보여줬어. 이걸로 그들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은, 천국은 어떤 나라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같이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니, 지옥에 살면서 경쟁을 하고 지옥에 살면서 천국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1등을 해서 뭐를 받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을 하고 세상, 마귀에서, 마귀가 넣어준 성품으로, 마귀가 넣어준 인격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 탐심,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득이 되는 걸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궁극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주셔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천지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인격을 닮아야 되죠.
아버지의 그대로 담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식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부자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인격을 내가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내가 공유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나를 살아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네요. 마귀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됐다 이 말이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거래요. 그분이 나한테 행해 주신 것을 아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네요. 믿음이 뭐예요?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나를 행해 준 그분의 성품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행하라는 게 아니죠. 자, 구약에 보면 호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땅 거민과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논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이 없다. 진리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고, 인애가 뭐예요? 인애, 사랑, 긍휼, 자비. 내가 너를 건져줘서 사랑을 했고 긍휼을 해놨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속에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비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세상 사람과 마귀가 넣어준 차별하고 구분하고 남하고 시기하고 산다라는 얘기죠. 인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렇게 나가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이스라엘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뭐를 줬어요? 제사제도 예배를 준 거예요. 더 알아가라고 예배를 준 건데 뭐이라고? 니들이 양을 잡아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의 인애와 자비를, 그 진실을 알으라고 그들에게 구원을 시켜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나 이거 많이 했으니까 나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행위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가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고 나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인 사랑과 인애를 드러내 보여주고 살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된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모든 이제 10개의 족보가 지금 5장에 써 있는데, 모든 것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10번을 반복해요.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죠. 낳는 데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렇게 요런 패턴으로 열 족보를 지금, 족보 10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가인의 족보 10개, 여자의 후손의 하나님의 족보 10개를 지금 요런 패턴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그렇게 낳고 죽었더라. 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낳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가인이 낳는 것하고 이 택한 백성이 낳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가인이 낳는 것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들이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산이 되겠죠. 그렇게 모든 것은 낳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낳게 한 거는 똑같은 낳는다라는 단어를 써도 무슨 동사를 쓴다고 그랬죠? 히필 동사를 쓴다고 그랬죠. 가인이 낳는 것은 칼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낳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낳게 해야 특별한 사람을 그 시대에 낳게 해줬기 때문에 낳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인의 이게 아벨의 족보, 택한 백성의 족보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을 보고 낳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보를 통해서 자기 언약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계보를 통해서 시간적인 연대나 태어난 언급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해 주신 것이죠. 셋의 가문에 등장한 인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다 생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몇 세까지 생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몇 년 동안을 지내며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죠.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지내며, 4절에 지내며가 있죠. 4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7절에 지내며가 동그라미 치세요. 예, 지내며. 10절에 지내며 있죠. 10절에 지내며 찾아보세요. 예, 13절에 지내며 찾아보세요. 16절에 지내며 찾아보세요. 19절에 지내며 찾아보세요. 26절에 지내며 찾아보세요. 30절에 지내며 찾아보세요.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있는데 지내며 이렇게 반복을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지낸다라는 것은 언약을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을 지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800년을 지내며 이라는 것은 살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지낸다라는 것은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37장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내며라는 것은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몇 년 동안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마른 뼈들에게 지금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백성들은 다 이렇게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병 걸리기도 하고 살게도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게 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듣게 자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하야다 이 말이에요. 지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 땅을 지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른 뼈들이 살아 계시는 거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들을 살린다, 들리는 자는 살린다라는 것은 다 지내며라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 이 말이에요. 지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살린다라는 것이 지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 너희는 죽어 있었던 사람인데 살리는 역사,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다 살려놓는 역사다 이 말이죠.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살려놓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자기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 몸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한과 같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것처럼 그들을 살려놓는 것이죠. 자, 이제 몇 년을 지나면 이제 몇 세에 살고 죽었더라를 좀 보겠어요. 야, 족보 속에서 지금 가인의 족보는 죽었더라고 한 번도 없어요. 왜? 내버려 뒀어요. 다 거기로 갈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에 족보에는 이렇게 계속 문구가, 동일한 문구가 몇 세 때에 살고 몇 세 죽었더라, 몇 세 때에 살고 죽었더라, 몇 세에 살고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이 10대가 지금 다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아브라함 모세 때 왜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을까요? 왜 몇천 년 후에 이게 길게 이어서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셨나요? 역사 속에서 죽음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 두기 위해서 두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죽음 속에서 생명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오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필수적으로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죄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열하는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역사는 죄의 깊이를 얼마나 아느냐가 역사예요. 저 밑바닥에 이런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마귀에 넣어준 죄를, 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즉시 하나님 나라로 즉시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데려가요? 왜 이 세상을 가지고 들들 볶고 등을 맞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 사는 것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죄의 깊이를 알으라고, 네 죄를 보라고 이 땅에 살려놓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살려놓게 아니라 네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폭로 가운데 의가,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 고귀한지를 깨달으라고 이 땅에 우리는 바로 안 데려가시고, 교통사고 나서 내일 데려가셔도 되는데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죄의 깊이를 또 발견하라고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자, 베드로한테 말해요. 십자가에 죽어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옛날처럼 직업으로 가졌을 때처럼 때로 잡았다고 칩시다. 가득 차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오겠어요? 아이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헛일했네. 근데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 바다에 왔는데 그가 따라오겠습니까? 너 고기 잡았느냐? 그는 실패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자기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자기 택한 백성은 실패도 있고 성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되고 못되고를 갖다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깊이 발견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이요. 자, 몇 세에 살고 죽었다라의 의미는 그 죽음에 끝내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계보의 끝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안 태어나고 마리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계보가 끝이 나고 이제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 죽음의 족보를 끝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생명의 족보가만 있는 거예요.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죽음 속에서 우리가 바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죽음의 후렴구가 그렇게 많이 해놨나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뭐를 하라고? 네 죄를 보고 너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라고, 너를 부인하라고. 네 욕망이 네 안에 있지? 십자가를 네가 져. 십자가에서 너도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 죄를. 그래서 이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라고. 이 죄를 발견해야 이 죽음 속에서 그분의 의롭다 대속, 그분이 이 생명을 더욱 크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죽음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죽고 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바로 죽음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모습, 이 내가 죽어야 되는 내 모습, 자기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었더라. 몇 세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죄를 발견하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이 족보는 처음의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한테 복을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은 것이죠. 바로 이제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족보를 판에 비리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는 없어졌어요. 이제 창세기에는 가인의 족보는 안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니들 내버려 두며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은 백성들이 전해지는 형국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가인의 족보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판에 비리했어요. 그런데 셋의 족보는, 셋은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가인을 죽을 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족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개입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네요. 여기는 가인의 족보는 아까 4장 16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가인만 나오는 거예요. 왜? 족보를 파버렸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담 이런 족보가 없다면 그냥 가인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족보를 판에 버렸다라는 얘기,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의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거기다 두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극렬하게 대죠. 여기서는 죽음이 있는데 그들은 죽음이 없어. 난 이 땅에서 끝까지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뭐예요? 나는 절대 그 표가 뭐예요? 나는 절대 안 죽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원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죽는 삶을 살더라는 얘기죠. 그죠? 다른 한 부류는 어때요? 내가 남을 죽일지언정 소년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살아야 되겠다라는, 나는 죽을 수가 없다라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에 이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가인들한테 치여서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두 부류가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부류에 속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네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네요. 십자가의 죽으러 이 땅에 오셨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네요. 이 삶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죽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삶, 그 비움의 삶, 비워지는 삶,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